성경이 말하는 좋은 땅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씨앗이 뿌려진 땅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통해서 좋은 땅에 옥토에 사는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미 구원해 주셨고 구원의 삶을 살게끔 이 땅을 우리에게 공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복을 누리면서 살지 못하는 것은 잘못되었다 여겨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말씀의 씨앗이 우리의 삶 가운데 뿌리 내려서 풍성히 열매 맺고 사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쁨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감사의 열매로 사는 삶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여정이 우리에게 주신 좋은 땅을 감사하며 잘 가꾸면서 살아야 됩니다. 여기서 좋은 땅은 비유로 전해지고 있죠. 삶의 터전, 우리의 가정, 우리의 후손들, 우리의 모든 상황까지라도 좋은 땅, 옥토가 되게 만들어 주셨고 그 속에서 말씀의 깊이 뿌리 내려서 열매 맺는 삶을 살게끔 우리에게 제공해 주신 것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네 가지 땅의 비유의 말씀을 하시면서 또한 네 가지 씨의 비유에 관하여 말씀을 하시면서 씨 뿌리는 자가 기대감을 가지고 밖으로 나가서 씨를 뿌렸다. 그런데 그 씨가 어느 곳에서 열매를 맺는지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전해 주셨죠. 자, 첫 번째, 길가에 떨어진 씨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발에 밟혀서 형체를 알아볼 수도 없고 땅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니까 그냥 길가에 나뒹굴다가 어느새 새들이 와서 쪼아 먹어버렸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길가에 떨어진 씨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는 바위와 돌밭에 떨어진 씨앗이 있었다. 그런데 조금 싹이 나는 듯 하였으나 이내 말라버렸다는 겁니다. 뿌리가 깊이 들어가지 못하니까 그렇죠. 세 번째로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앗이 있었는데 이는 가시와 함께 자라기 때문에 가시가 생명의 기운을 다 잡아먹어버렸다. 그래서 열매 맺지 못하고 죽어 메말라 버렸다. 결국은 그렇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좋은 땅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좋은 땅, 옥토가 이미 되어 있는 땅에 떨어진 씨는 뿌리가 잘 내렸고 잘 자라서 30배, 60배, 아니 100배의 결실이 그곳에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희도 옥토가 되어야 할지니 좋은 땅이 되어야 할지니, 자, 이 말씀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하시는 것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빛으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을 옥토가 되게끔 좋은 땅이 되게끔 만들기 시작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복이 되는 말씀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산상수훈에서 첫 번째 말씀하시는 것이 너희들이 복이 될지니 모든 복이 너희들에게 임하였으니 기뻐하고 기뻐하라 복 있는 자들이여 라고 이렇게 선포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땅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개간하지 못하고 지켜내지 못하였기 때문에 비옥한 땅이 되었고 척박한 땅이 되었고 좀 먹는 땅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땅을 복된 땅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듣는 모든 자들이 듣고 깨달음을 얻게끔 말씀하신 것이죠. 씨앗은 똑같은 씨앗입니다. 공통으로 이 땅 곳곳에 흩뿌리게 되지요. 농부가 길가에 뿌리고 싶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누구나 좋은 땅 옥토를 찾아서, 왜냐하면 그것에 뿌려야 열매가 맺으니까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긍휼하심은 외롭고 척박하고 안타깝고 소외된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뿌리십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깨달음이 있죠. 중요한 것은 그 씨를 받아들이는 자의 마음밭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결실의 열매가 맺힌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시면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열린 귀가 있는 자들은 무슨 뜻인지 알았지만 특별히 제자들에게 강력하게 강조하시면서 가르치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하늘 보좌 우편으로 가신 후에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을 다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너희들의 마음밭이 이미 준비되어 있어야 될 것이다. 그러므로 마음밭이 준비되어 있지 못한 자는 제자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더 제자들에게 오늘 비유를 설명하시면서까지 제자들에게 이 뜻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말씀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제자 아닙니까? 제자의 삶을 사는 우리는, 신앙을 가지고 사는 우리 모두는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살아야 좋은 땅에서 산다고 말을 할 수 있는가? 어떻게 살아야 내 마음밭이 옥토가 되었다고 말을 하면서 살 수 있는가? 분명해지는 오늘 말씀 아니겠습니까?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너희의 마음밭이 중요하니 라는 가르침을 주셨는데, 4가지 유형의 마음밭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셔요. 첫 번째, 길가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사는 자가 있다는 겁니다. 하늘로부터 말씀은 제공을 받았으나 그 말씀이 마음밭에 깊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어느새 마귀가 그 마음을 다 뺏어가 버리는 겁니다. 사탄의 유혹이 그 말씀을 다 뺏어가 버리는 겁니다. 그 말씀은 나의 말씀인데, 내가 복을 받아야 되는 말씀인데 사탄에게 다 빼앗겨서 이 땅 가운데 복받지 못하고 사는 자가 바로 길가에 뿌려진 씨와도 같은 그런 인생을 사는 자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완고합니다. 완악합니다. 고집이 셉니다. 그래서 귀에 들리는 말씀을 머리에서부터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귀에는 들리는 것 같은데 그냥 귓전에 지나가고 만다는 겁니다. 자신의 마음의 고집이 너무나 센 것이죠. 굴로 들어온 복을 차버리는 인생과도 같은 인생이다. 첫 번째 유형은 이런 유형이 있다라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두 번째 유형은 어떤 유형이 있는가? 마음을 가로막고 있는 큰 바위를 안고 사는 것처럼 사는 사람이 있다. 또한 바위는 아니어도 작은 자갈밭과 같은 마음이어서 씨앗이 그것에 뿌리를 내리지 못한다는 겁니다. 뿌리를 혹여 내렸다 할지라도 깊이 내리지 못하는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죠. 깊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니, 신앙에 깊이 은혜를 나누지 못하니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하게 되면 신앙을 포기하는 자들과 같다는 이야기지요. 또한 자신의 견고한 바위 위에 잠깐 하나님의 자리를 내어놓긴 합니다. 하나님이시여, 나의 견고한 바위를 하나님의 것으로 내가 바칩니다 라고 내어드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삶 가운데 환난과 시련과 어려움과 자신의 바위가 흔들리는 그런 삶을 경험하게 되면 아이고 큰일 났군요, 하나님이여 내 자리를 다시 지켜야 되겠나이다, 견고한 바위를 다시 마음밭에 그냥 놓고 사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한 말씀의 씨앗을 토해내버리고 말지요. 자신의 마음밭에 말씀을 들어오기지도 못하게 자갈로서 굳건히 막고 사는 그런 신앙의 유형도 있다는 것을 또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세 번째로 어떤 유형이 있는가? 가시떨기가 그 마음을 덮고 있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귀는 열린 자들입니다. 이 말씀이 나에게 어떤 유용한 것도 아는 자들입니다. 말씀을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마음밭에 깊이 뿌리를 내려고 노력도 하는 자들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세상의 염려와 근심과 걱정, 향락과 함께 마음의 공존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향락이 그 기운을 다 막아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이 내게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모든 것들이 더 크게 내 삶을 지배하는 순간 악한 기운에 가시덤불에 사로잡혀서 열매 맺지 못하는 삶을 사는 것과 마찬가지, 그런 자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잡초들이 내 마음속에 자라고 있기 때문에 늘 근심 속에 사는 자요, 악한 기운에 짓눌려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삶, 그런 자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네 번째 유형을 예수님께서 또 제자들에게 가르침을 주셔요. 좋은 땅, 옥토를 만들어가며 결실을 기대하며 사는 자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좋은 땅과 그곳에 좋은 씨앗이 만났다면 금상첨화 아닙니까? 열매 맺는 것은 그냥 시간만 지나면 열매가 잘 맺힐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씨앗은 좋은데 땅이 잘못되어 있으면 열매가 없지만, 좋은 땅, 옥토가 되어 있는 땅이라면 그것에 100배의 결실을 너희들은 그곳에서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셔요. 100배는 엄청난 겁니다. 2배도 큰데 100배는 엄청난 열매의 결실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말씀이 마음밭에 뿌리를 내려 자라서 열매를 이루는 결실이 있는 자들, 그래서 좋은 땅에서 진정한 기쁨을 누리면서 사는 자들을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 네 가지 중에 어떤 유형에 속하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옥토가 된 사람들입니다. 좋은 땅에서 이미 살고 있는 자들입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옥토가 되도록, 좋은 땅이 되도록 우리가 그런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라고 간구하며 기도하고 말씀을 받았지만,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이미 너희들은 좋은 땅이다, 이미 너희들은 옥토가 되었다, 왜 주저하느냐, 왜 두려워하느냐,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신 것입니다. 강력하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셔요. 너희들은 이미 좋은 땅을 만들고 있지 않느냐, 왜 너희들이 능력을 선포하지 못하느냐 라고 꾸짖는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백성으로 길가와 같은 땅도 아니고요, 돌들로 가득한 땅도 아닙니다. 가시덤불을 걷어내고 옥토가 되어서 이미 좋은 땅 위에서 사는 자들입니다. 자, 그렇다면요, 이 좋은 땅에서 영원토록 결실을 맺으며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를 맺으며 살기 위해서는 어떠한 마음가짐을 살아야 되는가? 어떤 자들이 그렇게 사는 자들인가?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저와 나누고 싶은 말씀의 핵심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옥토로 마음밭을 만들어 가기 위한 노력하면서 사는 자들임에도 불명합니다만, 이미 너희들은 옥토가 되었다, 너희들은 이미 좋은 땅에서 살고 있다. 어떻게 사는 것이 당연한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말씀, 이 말씀만 오늘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15절 말씀이에요. 마지막 말씀 읽은 말씀입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우리 모두가 이렇게 살 줄로 믿습니다. 자, 착하고 좋은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말씀으로 시작이 되지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산다는 것은 그 마음에 말씀으로 변화되는 삶, 다시 말해서 예수를 만남으로 새롭게 변화되는 삶으로 내가 살겠노라 사모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늘 예수를 만남으로 그 말씀이 나의 중심이 되어서 내가 어제와는 다른 삶을 오늘 살아야지, 내일은 또 다를 것이다 라는 믿음이 굳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사모할 때 착하고 좋은 마음밭이 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지금 내게 주신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자족하는 마음을 가진 것을 착하고 좋은 마음이다 라는 깊은 헬라어의 원어의 의미가 그것에 담겨져 있습니다. 왜 만족함이 없습니까? 왜 더 가지고 싶습니까? 지금도 풍성한데요, 충만한데요, 충족한데요, 왜 더 가지고 싶습니까? 더 많이 가져서 무엇 하려고요? 더 이상 욕심내지 말라는 겁니다. 너가 가진 것이 내게 족하니 그것의 은혜를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말씀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셨고, 성령 받은 모든 자들이 이것을 전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오늘 내게 주신 은혜에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바울 사도도 디모데에게 강력하게 공고한 것이 바로 너의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나의 은혜도 내게 족하다 라고 이렇게 선포하지 않았습니까? 이 말씀 한번 읽고 본문으로 다시 오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는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아멘. 좋은 땅에서 산다는 것은요, 예수로 인하여 변화되는 삶을 사모하는 삶이고요, 예수로 만족하며 감사하며 사는 삶입니다. 비록 어제는 길가와 같은 공허한 인생이었지만 말씀의 씨앗이 내게 뿌려짐으로 감사하며 새롭게 구원의 기쁨을 사모하며 늘 감사하며 사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 삶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사는 삶, 좋은 땅에서 산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감동의 삶을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좋은 땅에 산다는 것은 주님이 계속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켜내는 자의 삶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낸다는 것, 유지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고르고 뽑고 택해 주셔서 열방 가운데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우셨고 또한 그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귀한 말씀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말씀을 잘 지켰습니까? 그렇지 못하였습니다. 좋은 땅을 만들지 못하였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습니다. 비옥한 땅이었습니다. 약속의 땅이었습니다. 그곳으로 인도하고 부강한 나라를 그곳에 세워주셨습니다. 그러나 우상이 가득한 도성으로 만들었고 성전은 부패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말씀이 그들에게 주어졌으나 그들은 들었으나 지켜내지 못하였기 때문에 좋은 땅으로 후손들에게 물려주지를 못하게 된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오늘 살고 있는 우리가 이미 좋은 땅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마음밭을 어떻게 유지해야 됩니까? 어떻게 지켜내야 됩니까? 어떻게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됩니까?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말씀을 듣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내 마음속에 있는 돌들을 걷어내야 되죠.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하고 방해하는 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각자 다양한 방해의 돌들을 가지고 살아갈 것입니다. 그것을 다 드러내야 됩니다. 그래야만 말씀이 왜곡되게 들리지 않습니다. 또한 말씀이 내 삶 가운데 마음밭에 깊이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방해하는 일이 없다는 겁니다. 얼마나 평안의 말씀이 나에게 복으로 다가오겠습니까? 솔로몬도요, 여호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였죠. 세상의 부와 명예가 내게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그거 다 필요 없습니다. 세상의 열방들은 솔로몬 왕을 다 우러러 봤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렇게 부강한 나라가 될 수 있는가 배우러 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시여, 그 모든 것에서 내가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는 마음을 내게 달라라고 먼저 기도하였습니다. 솔로몬이 기브온에서 1000번제를 드렸죠.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셨습니다. 그날 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셨어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는가? 구하라. 내가 다 들어주겠다. 솔로몬이 여호와 하나님께 대답합니다. 여호와여,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들을 재판할 수가 있겠습니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이 많은 백성들의 선과 악을 잘 구별하여 재판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백성들의 말을 잘 들어 분별할 수 있는 지혜도 내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듣는 마음의 지혜를 달라는 이 간구하는 기도를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들으셨고 그 옆에 바로 연결되는 말씀이 이겁니다. 주의 마음에 든지라. 아멘.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구할 것 많지 않습니까? 부강한 나라 주시옵소서. 전투에 능통한 병사들 많이 주시옵소서. 지혜로운 고관들 나에게 주시옵소서. 세상의 열방 가운데 우리나라가 뛰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거 먼저 하나님께 구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듣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것밖에 없나이다. 하나님은 감동하셨다는 겁니다.
어느 날 밤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셨죠. 사무엘아, 사무엘아.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이 없는 사무엘은 이것이 사무엘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인지 몰랐습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알게 되었죠. 자, 그리고 나서 사무엘이 사무엘아 부르니까 이렇게 가서 이야기합니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저와 여러분이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은 믿음 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을 덮고 있는 냉랭한 돌들을 걷어내야 됩니다. 그래야만 그 노력이 내 인생 가운데 가득할 때 말씀이 드디어 온전하게 들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내 마음밭에 깊이 뿌리를 내리는 좋은 땅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들리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 말씀을 굳건하게 지켜내야 됩니다. 자신의 땅에 보화를 많이 쌓아두었다고 해서 그것을 좋은 땅이다, 옥토다라고 자랑할 수는 없습니다. 내 것이 아닌 세상의 창고에 많은 재물을 쌓아둔들 그것을 안고 어디를 가겠습니까? 그것에 시간 낭비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오직 보물은 하늘에 쌓아두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너의 보물이 있는 곳에, 보화가 있는 곳에 너의 마음도 있기 때문이다. 하늘의 보화 창고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창고에 쌓도록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견고히 해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진정한 땅에, 좋은 땅이 무엇인가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하나의 예화이기도 하지요. 자, 이처럼 좋은 땅에 산다는 것은요, 말씀을 듣고 마음밭에 깊이 새기고 그 말씀을 지키며 사는 자의 삶이라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이 들리도록 냉랭한 돌을 걷어내고요, 마음밭에 함께 자라는 잡초와 가시덤불을 걷어낸 믿음을 지켜낼 때 들려주신 말씀이 마음밭에 지켜내는 모든 자에게 좋은 땅이다, 옥토가 되었다, 칭찬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좋은 땅에 산다는 것은 주님이 마지막 이런 말씀으로 마무리하셔요. 인내로 결실하는 자다라는 겁니다. 농부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씨를 뿌리고는 인내하는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소망을 가지고 열매를 기대합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땅도 기대하고 열매를 맺을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인내하여야 된다는 겁니다. 잠시 잠깐 흔들리면 귀한 열매 맺지 못합니다. 자, 야고보 사도의 가르침으로 마지막 말씀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아멘. 농부이신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옥토가 된 삶에 씨를 뿌려놓고 참고 인내하고 아직도 기다리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기다림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도 인내하며 참으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 지켜내야 합니다. 어떤 시련과 환난과 어려움과 핍박과 흔들림이 온다 할지라도 이미 주님은 내 삶을 옥토로 만드셨기에, 좋은 땅으로 만드셨기에 풍성한 열매 맺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 기쁨으로, 그 감사로, 그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땅, 옥토에서 살게 하심에 감사하십시다.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들리는 말씀을 잘 지켜내어서 인내의 아름다운 결실을 맺으시는 모두가 되셔서 한 주간 살아갈 때 주님이 나의 힘이 되십니다. 능력이 되십니다.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고백하시면서 승리를 선포하시며 노래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복합니다.